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또 여러분이 제보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검색란에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 띄우고 어떤 사람명, 그러니까 지도자명 또는 교회명 또는 유튜브 채널명을 기록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면 저에게 따로 제보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제 도움을 얻으신 분, 그러니까 많은 좀 이단성 있는 곳에 빠졌다가 제 영상을 보고서 도움을 또 얻으셨고, 또 실제로 좀 잘못된 사상들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 나가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랑도 어느 정도 좀 친해져 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또 글을 올려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천안동행교회 2024년 신년 부흥성에 복음으로 치유하다 김병년 목사 다드림교회 CTCK 이사 해가지고 이제 49분 그리고 1시간 5분 그리고 1시간 18분에 19분에 20분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소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병년아, 너 독일어 공부했는데 독일어 해서 먹고 사냐? 너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X발.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내 인생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생각인데 갑자기라는 말을 쓰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나 조용기 목사라는 거짓 선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었다. 이런 감동이 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밑에 보니까요. 형제님 시간 되실 때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도 영상 올려주세요.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잘잘법 새롭게 해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거 봐서 위험인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잘잘법에 대해서 제가 아마 올린 영상이 있을 것인데 나중에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법은 굉장히 좀 위험한 곳입니다. 제가 잘잘법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측부터 김학철, 백소영, 권영경, 이정모 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데요. 실제로 양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좌측과 우측에 몽상가들, 그러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가들을 저는 이제 몽상가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합리주의, 또 이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신정통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권영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김학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있어서 아주 그 위험한 사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후관, 그 내세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꼭 이상한 말을 하면 또 이제 조회수가 높은가 봐요. 또 그런 것들을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동성이나 어떤 성에 대한 관념에 대한 지각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레이기 본문이나 이제 동성애에 대해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성애 자체에 대한 추궁보다는 이성애자들끼리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을 하는 것, 물론 이성애자들끼리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마치 다른 성, 그 다른 성이라고 할지라도 좀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동성애도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백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주 위험한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정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신진화론을 말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자연이 충돌될 때에는 자연을 따라가라고 하는 이런 망언을 일삼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잘법이라고 하는 마치 이게 기독교 형태 껍데기만 딱 이렇게 씌워놓고서요. 이런 불건전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CBS까지 이렇게, 그죠?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CBS가 만드는 삶과 신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마십시오. 아주 위험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유신진화론은 성경의 교리체계, 정통적인 교리체계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 그건 유신진화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통일성이 있어요.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뭐 요한계시록에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대할 때 그런 교리적 체계에 따라서 나온 뭐 이신칭이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시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해석할 때에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이 흙이 뭐냐? 이거 유인원인가? 아니면은 다른 무언가를 얘기할까? 그냥 인간의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있었고 이미 범죄를 했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는 혹 그들이 아담이 최초에 범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아담의 조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조상들도 죄를 범하면서 살았고 이미 죽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유신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설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누가복음 3장이나 그리고 여러 이제 계보들을 봤을 때 분명히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런데 아담 위에 조상이 있었고 그 조상과는 혹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죽음과 죄가 있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상은 실존주의 철학자,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죠. 하이테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사상과 기맥이 통하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현상이니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정통개혁파에서 항상 말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말하는 것은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반역적인 의지적인 그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형벌이에요. 이 형벌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독교와 과학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미혹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영상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2개를 링크를 걸었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지금 7년 전으로 돼 있죠. 자, 또 하나의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자, 잘잘법이죠. 잘잘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개월 전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퍼져나가는 유신진화론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전도사들도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변하게 하는 허술한 논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알지 못하면요, 이런 논리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지식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필자견해. 이정무 관장이라는 사람은 소위 생물 성경 신학자일지도 모른다. 이건 제가 그냥 붙인 별칭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한다고 하는데 또 생물학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물학에서 말하는 연대와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가 분명히 다른 것 같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바 성경과 자연의 충돌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는 자연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이정모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자연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논리가 맞습니까?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거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물학자로서 아무런 모순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생물학을 하면서 성경도 믿는다고 하니까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설명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구나. 분명히 성경이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 관점으로 자연을 연구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제 특별계시, 이제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 특별계시, 곧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 뭔가 자연계시와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동안 특별계시의 성경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은 그럴싸하죠. 그런가? 지금까지 성경 해석이 잘못됐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발언이죠. 근데 보세요. 자,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교부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중세 그런 스콜라 신학자들이나 오늘날 정통파 학자들의 해석들의 변천사를 우리가 배웁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정무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이 뭔가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성경을 해석을 수정해야 된다. 이거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질문을 던지죠. 이게 과연 맞는 논리인가?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 바뀌지 않았을까요? 지금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설이잖아요. 진화론이라는 것도 뭐 몇백 년 전에 나왔던 학설인데 그 전에는 다른 학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 가설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바뀌어요. 그거는 과학은 가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진리예요. 과학은 가설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되는 관찰을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진화론이 무슨 변하지 않는 진리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진화론이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미싱 링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세뇌됐을 뿐이지 실제로 진화론이 옳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무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분명히 자연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죠. 그러나 자연에 대한 해석은 가지각색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면 자연도 해석이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해야지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묘하게 미혹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자들의 해석이 달라지고 자연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모순되는 것을 느껴지면 뭘 따라가야 된다? 자, 일반 계시 곧 자연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벌써 틀린 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신자의 안목으로,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의 안목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과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자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똑같은 지식과 과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라고 할지라도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고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우연과 그냥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하죠. 원리는 누가 만들었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 이런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돕니까? 아무튼 그들은 너무나도 모순이 많아요. 무에서 유가 그저 그냥 생겨났다라는 것도 모순이고, 뭔가 유가 생겨나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도 입증도 하지 못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참된 기독교 정통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어지는 제 글을 보면, 즉 자연의 속성의 불변성을 믿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인간의 오류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기록자의 주관성과 오류가 담겨있는 성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자연. 자, 자연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해석자들의 변함과 오류 없는 해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연 해석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완전히 논리를 건너뛴 거죠. 이것에 귀를 더욱 기울이며 만물과 해석된 자연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유신진화론자들이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대부분의 유신진화론자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요? 그들은 홍해바다, 요단강이 갈라진 태양과 달의 멈춤, 해식의 방향 바뀜, 오병이어, 성육신, 부활, 그리스도 승천, 부활 등을 부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문학적 접근, 비유적 해석 등 많은 경우 다른 해석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정무 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입으로는 제가 성경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위험하게 믿는 것이고 이단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서의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질된 거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네 사람 잘 기억하십시오. 아주 그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김학철, 백소영, 권영경, 이정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권영경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래서 좀 이 사람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분명히 논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할 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요 세미펠라기안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끄적여 봤습니다. 제3진화론과 제3의 물결. 제3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유신진화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질문. 초자연주의의 극단에 따른 몽환주의는, 그러니까 그 양극단이 있어요. 항상 신학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정통파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떤 그 이제 내재성과 이제 그 초월성이 있는데 내재성을 좀 경시하고 무시하면서까지 초월성을 극단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그것이 이제 초자연주의의 극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는 하죠. 맞죠? 그런데 그것의 극단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서까지 초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섭리 방식,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점점 경시 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몽환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음성 훈련으로 든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건전 경건주의를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주의 자체는 뭐 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주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아주 잘못된 신학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건전 경건주의를 잉태하여 관상파와 신정통파. 여기서 이제 관상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관상기도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불건전 경건주의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신사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통파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바르트주의,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신 그리고 합동 그리고 고신 이런 신학교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칼바르트 신학을 대체로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합동은 요즘에는 또 그런 신학적 방향성 스펙트럼 넓게 이제 가는 게 있는데 통합이나 기장 같은 경우는 칼바르트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고등 비평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상 용인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수용하면서 아주 잘못된 신학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터 와그너가 말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장성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관상파, 신정통파, 제3의 물결, 신사도에게로 장성하게 되었다면 자연주의에 따른 이신론의 극단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개입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질서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선 초침과 분침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조작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손을 대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리고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 나름대로 보살피심과 또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리주의와 이신론의 이런 극단, 이성주의 이런 쪽으로 나아갈 때는 성경 비평학을 이제 잉태하게 돼서 결국 제3 유신진화론으로 장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잘법, 김학철, 백수영, 권영경, 이정모. 잘잘법은 불건전한 인사들 또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을까요? 잘잘법이 알려져 조회수가 54.6만 명이 되도록 유명해진 것은 김학철 목사랑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영향이 컸나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들 정말 믿을만한가?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나열했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자 캡처하시고요. 이것도 캡처하세요. 자 됐죠? 다시 들어와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자, 김병윤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면 지금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직접 구워서 여러분들이 주기보다는 함께 낚시를 하자는 거예요. 함께 낚시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스스로 이단을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겁니다. 자, 49분. 저도 지금 이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노래만 불렀고 나는 기독교 실용음악과 보컬로 시험 볼 거야. 그래, 야, 이 새끼 미쳤냐? 1년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가냐? 그러니까 이놈이 왜 내가 하겠다는데 왜 아빠가 이러는 거야. 정말 여러분, 아이가 그 말 하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새벽기도 가가지고 야, 노래해서는 못 먹고 살아 임마. 노래해서는 절대 못 먹고 살아. 이 말만 계속 되뇌이는데 2주 동안 이러니까 하나님이 병년아, 너 노기를 공부했는데 노기를 해서 먹고 사냐? 자,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이 사람이 뭐 감동이라고 표현하든 말씀이라고 표현하든 음성이라고 표현하든 느낌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그 문장에 이렇게 입각하는 그런 음성을 지금 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수학 공부하신 분들 수학해서 먹고 살아요? 그거 공부 안 해서 다 먹고 살죠? 아니 여러분, 김재동 씨 말로 한다면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가정을 자, 이런 영상들은 거의 100%예요. 아직 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어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럴 때는 꼭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항상 제가 우려하는 그런 인물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자, 뭐 일단은 뭐 혼자 활동하는 것 같고요. 아까 49분도 있었고 또 1시간 5분도 있었죠. 병년아, 너 노기를 공부했는데 세 보증금으로서 얘기를 하셔서 살았다. 교제이지. 뭐 볼까요? 목자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제가 그거 드리고 난 뒤에 저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돈 없어도 살아요. 이번에 영구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죠. 그거 입주할 때 보증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돈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보증금이 가지고 1시간 5분쯤에 있었죠. 하루에 나왔어요. 지금은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6년쯤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에다가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한 달에 이자만 400만 원씩 내면서 그걸 자녀들이 직장 다니면서 그 돈 가지고 다 메꾸면서 사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난 당신이 저 책을 쓰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요. 왠가 나도 이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앉아 계신 어른들은 전부 다 사업 망한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은 없어요. 슈퍼마켓 4개를 큰 대형 슈퍼마켓 하다가 IMF 때 망한 사람, 뭐 자동차 딜러 하다가 망한 사람 전부 다 앉아있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예수 얘기는 항상 입에 붙이고 살지만요.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얘기한다고 해서 뭐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해서 참 목자가 아닌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들어볼게요. 나도 힘든데 나를 도와줄 믿음 좋은 장로님들, 돈 있는 장로님들 보내줘도 시원찮은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에 철저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전하기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들려주기도 바쁠 시간에 무슨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좀 교회를 하려면 좀 괜찮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랬다니까요. 그랬더니만 너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래.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지금 하나님과 막 대화를 나누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주님이 피 흘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이라고 포장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스스로 착각. 이게 조현병 증상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제가 나중에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훈련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은요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라고 이제 스스로 그들이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 자신이 원치 않는 음성이 들려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른을 바꾸고 찾아가서 어르신들 뭘 하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속이는 걸 수도 있고요. 실제로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 조현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사성이 있다. 조현병은요 물론 마음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말하기를 뇌의 기능의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뇌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처럼 보는 것에 따라서 뇌도 어떤 그 변화를 겪는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떤 신비적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어떤 특수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문제가 생긴다.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 접신한다고 하는 것이나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그것도 조현병과 조금 유사한 방면은 있습니다. 트랙에서는 배송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알았다고 나와서요. 제가 그 책 인쇄를 받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롭게 하소서. 자, 56만 원. 일단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면은 뭐 많이 금방 알려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 주영훈 MC에 의해서 이렇게 3년 전에 이렇게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CGN 나침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지고요. CBS 올포원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 기도회나 뭐 가피풀을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하죠. 가피풀을 통해서는 알려졌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뻐에게도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CBS TV 올포원, CBS 조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크리스천 특강 시스토리, CGN 나침반, 여기는 다른 사람이네요. 자, 그리고 뭐 공릉 다드림교회 622명, CBS TV. 자, 대충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슨 밥 먹듯이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거듭난 신자라면요,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직 분별력이 없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망언만 일삼는 사람들 정말로 너무나 위험한 신앙 상태에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고요. 제가 김병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다. 뭐 이렇게 몸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